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당연한 것이고 영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믿어야 되나, 안 믿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길에서 앞이 안 보이니까 길에 앉아서 있었겠죠. 구걸을 했겠죠. 길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요즘은 뭐 국가에서 다 도움을 주고 또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주지만, 옛날에는 그냥 구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늘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0냥. 1000냥 중에 900냥이 눈이라는 겁니다.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잘 관리하십시오. 스마트폰 너무 부숴가지고 눈이 자꾸 시력이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그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눈이 소중합니다. 눈을 아끼셔야 돼요. 이번에 휴가 같이 가족들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시력이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눈을 그렇게 관리를 안 했냐? 왜 눈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눈을 함부로 사용했냐?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요즘 참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참 우리 눈의 최대의 참 적인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것도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고 맹인이 되었으면 참 덜 억울할 텐데, 태어나서 보니 맹인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엄마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태양이 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다고 하는데, 달이 밤에 아름답게 떠 있다고 하는데, 그 별이 밝게 빛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눈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인생에 있어서 큰 슬픔이겠습니까? 큰 아픔이겠습니까?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천대 구박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그 삶이 참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한심하고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여유로워 보이고 평온해 보입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앉은 맹인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땅에 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그러고는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입니다. 한쪽에 맹인이 앉아서 구걸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맹인 앞에 머물러 섭니다. 맹인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예수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맹인들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고, 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핀잔을 춤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매달리고 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맹인은 모든 걸 다 체념한 듯이 그냥 지나가면서 돈 한 푼 준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안 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투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풍경은 자연스러운 풍경도 아니고 평화로운 풍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흥분해가지고 심지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 채통에 있으신 예수님이 도망 다니다시피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거는 목수의 아들인데, 천한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그럼 제사장들한테 막 훈계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치 그 성전이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권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사장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미워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만히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소경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안 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궁금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물어보기 좀 민망한, 물어보기 조금 곤란한, 그러한 답변하기 힘든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혹은 좀 의문나는 점, 교회는 왜 이렇게 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해? 한국교회는 왜 이래? 이런 불평이나 혹은 궁금한 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가? 그런 어떤 의심 가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으면 내 속에서는 온갖 의심이 일어나고 궁금증이 있지만, 그러나 묻기에는 좀 뭔가 좀 불편한, 이걸 물으면 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혹은 내가 또 무식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혹은 또 답변해야 되는 목사님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속에는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묻어두고 그냥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궁금하지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상에는. 근데 그걸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맹인 앞에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답변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러한 추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또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과음하게 되면 간이 손상되어서 간암이 걸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담배를 또 지나치게 피면 후두암이나 폐암에 잘 걸리죠. 그럼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서로 연대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유전인자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아프다 하면은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서로 연대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그런 잘못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빗보정 잘못해서 부도나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때에 자식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죠. 이 연대성인 거예요, 연대성.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잘못 살고 범죄하고 죄 지으면 자녀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다 연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대성 속에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이었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죄는 다 태어나서 짓는 거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엄마를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 태어나서 살다가 맹인이 되었으면 자기 죄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의심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 부모의 뭔가 죄, 그 윗대의 어떤 아주 흉악한 죄 때문에 결국 이 아랫대에 와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상만 하고 말하기 곤란해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맹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이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 눈에 손을 얹어가지고 만수도 하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는데 눈이 안 떠져. 여전히 맹인이야. 여전히 헤매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그걸 헤매면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아, 예수님 능력 없는 분이야. 소경을 눈뜨게 하려고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안 됐어. 그러니 의심해 봐야 돼. 예수님은 아직 못 믿겠어.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 눈뜨게 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냥 생맹인 사람들 이제 색깔 컬러를 입혀가지고 안경을 통해가지고 뭐 색깔 보게 하는 거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게 하고 시력 나쁜 걸 좀 더 시력 좋게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력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아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별별 기적을 다 기록해 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린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에. 예. 모세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요. 엘리야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요. 예. 온갖 희한한 기적 다 일으키는데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은 못 일으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되려면 이런 검증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못했던 맹인을 눈뜨게 하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분위기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 이권에 자기들 권력에 좀 뭔가 라이벌처럼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저 걸림돌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를 비난하는 우리를 욕하는 저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그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건가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유한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어촌, 농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가난한 지역의 주 사역 무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셨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그 해방을 주님은 주시면서 온갖 귀신에 눌리고 악한 영에 눌리고 그리고 죄에 눌린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는데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갈 때는 맹인이었는데 떠져가지고는 볼 수 있는 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저 사람 눈 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그때 구걸하던 맹인 같긴 같는데 혹시 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늘 가까이에서 보던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 진짜 눈 떴네 하면서 좋아하고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원수 마귀의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타락하게 만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그 정황이 정말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막 숨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그냥 리얼하게 기록해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런 모습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냐, 과장 아니냐, 안 봐서는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더 의문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의문 속에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을 단편적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은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스펙트럼은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 하나에서 창조 때의 그 창세기의 인생으로부터 과거로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소망까지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귀신에게 맡겨요? 무당에게 맡겨요? 악마에게 맡겨요? 누구한테 맡길 때가 있습니까?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이 세상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귀신이 함부로 못해요. 사탄이 함부로 못합니다. 악령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럼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그래 하시냐고. 그거는 성경에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나 그런 일이 있었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오늘날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지금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병이 고침 맞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원준상 선교사님,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의 능력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특별히 오늘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니까 눈뜨게 하는 그 치유의 사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A uma certa distância você não enxergava. Essa distância aqui você enxergava, ó. Olha aqui, você enxergava? Só o vulto, quantos dedos tem aqui, ó? E agora? E agora? E agora? Ele via só o vulto a essa distância, está enxergando normalmente para a glória do nome de Jesus.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도 뜨게 하셨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복,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캄캄한 이 마음의 눈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나,
답답했고 막막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날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위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위대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맹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인이 바로 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살아있는 한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억만금을 가져도요, 결국 그것은 험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기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우리의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제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슬픔도 걷어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그 죄도 다 씻어내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그리고 남은 인생이 그 주님의 선하신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길에서 구걸하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360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나게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은 인생,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찬양하고 더 높여드리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아버지 제2의 하나님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